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풀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김정환 동생 와서 또 말씀과 강의를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곳 가운데 가득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강의 가운데도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학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멤버들을 위해서 또 새로운 가지원들을 맺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잘 오셨어요? 첫째자님 잘 오셨고 이제 어제 오늘 경북대 가두모집 했죠? 그죠? 가두모집 잘 마쳤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계속 광고했듯이 김정환 송사님 광주지구 광주 DFC 대표 송사님이거든요. 오셔서 말씀과 강의 나눠주실 텐데 또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 같이 보실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제가 어플로 보기 때문에 정확한 페이지는 모르겠고요. 다 거의 대부분 다행입니다. 두 군데를 찾아볼 텐데 3장 14에서 17절, 4장 10절에서 11절.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다니라. 요단이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열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길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4장 10절 11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시니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아까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셨던 저는 광주에서 살고 있고요. 광주에서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주 DFC 섬기고 있는 김정환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있는 양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잘생겼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진심을 담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요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까? 라고 두 분 이상씩 한번 물어보세요. 눈을 맞추고 답은 듣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여러분 누리면서 하십니까? 네. 오늘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대언되기를 소망하고요. 저는 길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그 길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못 맞출 겁니다. 제가 확신하고 왔습니다. 혹시 광주의 물줄기라고 불리우는 천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 아십니까? 정답!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뻔한 얘기입니다. 대구는 물줄기가 뭐라고 얘기하죠? 여기 대구의 천. 여기 신천동이더라고요. 신천. 그래서
별로 신천 다들 안 좋아하나 봐요. 광주천. 예, 광주천이 광주의 물줄기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천에서 막 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는 거. 자, 근데 여러분 천이 혹시 범람하는 모습을 본 적 있어요? 직접 본 거 같네요. 혹시 보여주겠습니까? 네. 이게 지금 광주천입니다. 네, 광주천인데 양동시장이라고 서문시장보다는 조금 작은 광주에 좀 이름 있는 시장인데 그 앞에 천이 그 다리가 있는데요.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이렇게 지금 막 난리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위 상인분들도 피해를 받고 때로는 안타깝지만 인명피해도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직접 본 적이 있거든요. 지나가면서 비가 와서 막 강물이 표현이 딱 이제 오바이트 하는 것 같다. 막 토해야 된다. 막 밖으로 토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지나가다가 딱 눈으로 보고 전 차에서 보기도 했고 지나가면서 보기도 했는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 생각이 들까요? 혹시 이 곁을 지나간다. 쉽지 않다. 혹시 여기에서 한 분만이라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이 아파요. 죄송합니다. 공감을 못해드리겠어요. 아니 무슨 이유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때는 안 다쳤을 텐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제가 전혀 의도치 않은 말인데요. 저는 지나가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가면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봤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자연이 가진 힘을 직접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주는 두려움이 엄청 큽니다. 생각보다 자연이 가진 힘이 어마무시하고요. 그것들을 직접 경험할 때 인간이 참 나약하구나. 근데 그 앞에서 자연스럽게 겪는 마음이 뭐냐? 두려움인 것 같아요. 자, 천을 보여드리고 또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이 그 자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기 때문에 특별히 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제 수많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출애굽을 해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 강 하나만 넘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이라고 얘기하는 그 땅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근데 그 강 이름이 뭡니까? 요단강. 근데 이 요단강이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도하는 그 시기에 이 요단강이요 평범한 강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자연의 어떤 강함을 뽐내면서 엄청 넓게 그리고 거칠게 범람하는 상황이 요단강의 상황이었어요.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에 도착한 시기가 어느 때냐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듯이 추수기간이었습니다. 태양력으로 얘기하면 한 4, 5월에서 5월 정도. 이때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입니다.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위쪽에 보면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 위에 있는 눈이 날씨가 좀 따뜻해서 녹아져 내립니다. 비도 내리고 산 위에서 눈이 녹아서 내리는 물도 요단강으로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 4월에서 5월 정도 되는 기간이 되면 요단강은 매우 거칠게 불어난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필이면 그때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요단강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딱 이런 말이 떠오를 거예요. 야, 저 강에 들어가면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그게 요단강의 상황이었어요. 자, 사랑하는 대구 DFC 지체 여러분, 박지원 선교사님이 그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 가자! 라고 외칩니다. 따르실 분, 아까 이 사진 열심히 훈련시키셔야 돼요. 누가 선뜻 발을 내디겠어요?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거칠게 부풀어 있는 요단강을 어떻게 했다? 건너갔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그 요단의 그 건너강, 달리 얘기하면
요단의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건넜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그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오늘 저에게 읽진 않았지만요, 여호수아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요단을 건너갈 때 이제 그 조직을 짜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건너가라고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이렇게 갈 때요, 그 행렬 저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 거리는 한 2,000 규빗 정도 된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규빗이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아십니까? 한번 오른손 들어서 이렇게 꺾어 보실래요? 네, 이게 한 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손끝부터 여기 팔꿈치까지. 자, 이제 내리시면 돼요. 한 45cm 정도 된다고 하는데 45 곱하기 2,000 어느 정도 거리일까요? 900m 정도, 한 1km 정도 되는 거리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언약궤는 단순한 상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였습니다. 이 그 요단의 동편에 지금 요단강을 건너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오기까지 지나왔던 곳을 우리가 잘 알듯 광야에서 생활했었습니다. 근데 이 광야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방식을 경험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하는데요, 낮에는 어떤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다?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다.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 그들을 보호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름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백성들도 그것을 보면서 따라갑니다. 구름이 멈추면 백성들도 멈추는 거예요. 자, 이 구름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광야 생활은 결국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경험하면서 살아갔던 삶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언약궤 위에 떠오르는 구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삶,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광야를 지나왔고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이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지금도 동일하게 그 언약궤, 그 하나님께서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서서 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본문에서 마주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 또 하나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2,900, 한 1km 정도 되는 거리를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아가고 있었어요. 요단강 앞에 딱 가서 그 언약궤가 사람들이 오는 걸 기다린 게 아니에요. 먼저 그 언약궤가 강으로 들어갑니다. 부풀어진 그 요단강 안으로 누가 먼저 들어갔냐면 언약궤가 먼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그 강에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강에 먼저 들어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어떤 교훈을 더해 줄까요? 우리 아까 맨 마지막에 찬양했잖아요. 주님 우리 길을 만들어 가신다, 여신다.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길에 서시고 그 길에 들어가시고 길을 여신 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저 강이 있는데 무서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넣고 빨리 하고 밀어 제끼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먼저 우리의 갈 길을 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세오경을 이렇게 재밌게 보면, 재밌게 꼭 봐주십시오.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중학교 2학년 같은 존재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연약함과 부족함의 대명사 같은 존재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매번 실패합니다. 매번 불평합니다. 매번 원망합니다.
그들이 랩을 하거든요. 성경에서 무슨 랩이 나오지? 그들이 잘하는 훅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 애굽으로 돌아가, 뭐 이런 랩을 합니다. 잘하죠, 저? 다 돌로 쳐 죽이고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고 얘기해요. 하나님 없어도 돼. 그때 고기 먹고 그때 물 먹은 거 좋아. 비록 노예 생활이라고 해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가려고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싹 쓸어버립니다. 너희 지우고 다른 사람들 택할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인도하세요. 그리고 이 요단강 앞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간다. 하나님의 등판을 그냥 상상해 본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등판을 본 거죠. 우리 사랑하는 대구지구 지체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신, 또한 요단강 도합 가운데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듯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점프 위에서 여러분들을 밀어제끼지 않으십니다. 선두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듯 우리를 이끄십니다. 요단강을 보면 떠오르는 또 하나의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며 또한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시듯 또한 범람하는 이 요단강을 이스라엘이 지나갈 수 있도록 마른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그 중간에 가만히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앞도 지키시고 중간도 지키시고 뒤도 지키시다는 얘기예요. 다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분 되십니다. 내 앞과 내 삶의 지금과 내 뒤,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2026년도를 살아갈 우리 사랑하는 대구지구 우리 지체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반드시 믿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선두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삶의 방향을 그 뒤에서 또 밀어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앞에 막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과 같은 삶의 환경이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오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길 소망합니다. 고통과 고난의 강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강을 먼저 가실 겁니다. 그 강을 여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 강을 건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요단을 건너왔습니다. 두 번째로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군가의 헌신 위에서 그 길을 건넜습니다. 뭐라고요? 누군가의 뭐라고? 헌신 위에서 그 길을 건넜습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좀 특별하게 눈에 띄는 존재들이 있거든요.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면 제가 17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그곳에 서 있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강이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물살이 흐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가장 먼저 발을 내디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누구냐?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물이 그쳤어요. 근데 저 멀리에서 물이 그친 게 보이긴 해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계속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저게 흐를지 언제 흐를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 두려움을 안고 끝까지 그 자리를 사람들이 다 건널 때까지 지키고 있던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또 흥미로운 점은 제사장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요, 그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본문을 아무리 뒤져봐도 제사장들이 누구였는지, 김정화 제사장인지 박지권 제사장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건넌 뒤에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아, 그 제사장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건넌 그 길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순종으로 열린 길이라는 겁니다. 그 희생과 섬김 위에 그것을 밟고 이스라엘이 지나간 거예요. 제사장들하고 지워지고 그들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알겠고 모세도 알겠는데 제사장들은 그냥 그 전체를 이야기하는 그것으로만 지칭되고 끝나요. 그들은 하나도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헌신은 절대 작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한 가지 가르쳐드리고 하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루신다. 여러분들 한번 다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누군가의 순종을 통해 귀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여기 대구지구 TFC, 저희 광주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대구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채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채플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이거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당연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심지어 오늘 처음 왔더라도 당연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채플을 들며 한 공동체로 엮여서 예수 제자 공동체로 대구지구라는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먼저 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먼저 된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 있는 졸업하신 가지장님들 막 떠올려봐요. 미소 짓고 막 그러네요. 재밌는 사람들이었나 보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지장들, 가지원들이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부모 가지장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 가지원들이 함께 이 공동체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특별히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 그 길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 본문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을까? 얘들아,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라고 물으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군가는요,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도 귀한데, 하지만 누군가는 그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 되고 그 길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내가 편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때론 너무 불편해, 어려워, 이거 보면 계산이 나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그 길을 굳이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선생님 너무하죠? 뭔가 이렇게 답정너같이 이미 정해놓고 이야기하는 것 같죠? 편한 길을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그 강을 건널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여기 모임 저희 모두가 또한 저희의 삶이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들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순종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끝까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대구지구 모든 가지원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길을 열고 계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마른 땅을 걷고 나아갔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요단강을 아까 그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광주천이 범람하듯 더 크게 범람했을 것 같아요. 그런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요단에는 두 가지 함께하는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강에 들어가셨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널 수 있었으면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26년도 이제 신학기죠. 이제 계속 또 하루하루 살아갈 텐데 아까 찬양이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친 모습 보인다고 막 그러는데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근데 우리가 걷다 보면 원치 않지만 때로는 아까 그 사진처럼 그런 어떤 범람하는 인생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가고 싶은데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먼저 가셔 그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시고 또한 그 길을 열어갈 누군가를 부르시는데 바로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 누군가 믿음을 회복하는 길, 누군가 생명을 얻는 길,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을 닮아 믿고 따르는 그 예수의 제자로 세워가는 제자나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길 위에 여러분들의 헌신을 사용하기 또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또 누군가와 함께 또 우리 서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대구지구 모든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 가자. 짜시가. 시작.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까지 저희를 인도하신 것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저희도 나약하고 부족하고 늘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주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그들이 길을 건널 수 있었으며 또한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에 그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널 수 있었음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어느 때와 상관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쉬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믿음의 길 또 하나님과 함께하며 누군가 망설이고 어려워할 때 내가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자리에서 그 길을 열어줄 수 있고 그들이 또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헌신하는 순종하는 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